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Three Simple Rule 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암송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룰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 또 묵상하면서 또 깊이 이렇게 깨달은 것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 컨텍스트, 소위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은 종말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그렇죠? 종말의 마지막에 너희들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신 그러한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경계하고 느슨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슴에 우리가 새길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를 하셨냐면은 아주 Three Simple Rules of Methodist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Three Simple Rules.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 교인들이 따를 Three Simple Rules.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가장 쉽게 Three Simple, 단순한 룰이 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하고 말하면 첫 번째는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do good.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살아. 이게 어디를 가든지, 왜냐하면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접했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로 콜 마이너들이었습니다. 콜 마이너들이니까 뭐예요? 광산 노동자들이 주로 많았어요. 광산 노동자들이니까 그 사람들 앞에 뭐 이렇게 멋있게 쩍쩍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쩍쩍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쉽게 복음을 전하라고 Three Simple Rules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Do no harms. 서로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리고 나한테 해코지를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해를 끼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하지 말라. Do no harms. 그러면서 do good. 항상 선을 행하라. 이게 쉬운 것 같지만서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쉽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갚아줘야지. 이런 복수 심리가 다 작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do no harms, do good. 항상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 최인호 씨가 썼던 그 상도, 임상옥 씨의 그 소설, 임상옥 그 거상에 대한 그 소설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아주 항상 기억합니다. 항상 기억하는 게 항상 그걸 마음에 품어요. 왜냐하면 임상옥에게 줬던 Three Simple Rule이 있었어요. Three Simple,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석승 스님이 줬지만 그의 네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거는 꼭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준 게 뭐였어요? 첫 번째 파우치는 죽을 사자였습니다. 죽을 사자. 그렇죠? 네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라.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되풀이. 그러니까 생즉사, 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말씀을 한 거예요. 그걸로 하니까 그 인삼을 정말 산삼을 그렇게 좀 잘 북경에 가서 그렇게 사팔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드라마니까. 그러니까 죽을 사자.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4월 달에 설교를 뭘 할까 하고 하다가 오늘 새벽에 쭉 말씀 묵상하다 그 마음 가운데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시라. 제가 이제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는 것이 죽을 사자, 죽을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자를 줬어요. 줄 정자, 소정자입니다. 소정자가 뭐냐면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말고 밸런스를 이루라는 겁니다. 홍경래의 난에서 그 홍경래가 와서 꼬실 때 그래가지고 당신의 부를 나한테 주면 당신이 최고의 그 권력을 누리게 해주겠다, 명예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 꼬심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그거를 줄 때 그걸 고민할 때 두 번째 파우치를 보는 게 정자예요. 소정자. 그래가지고 부와 부를 탐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탐하지 말고 그다음에 권력을 탐하지 말고 명예를 탐하지 말고 밸런스를 이루라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거절합니다. 그것이 위기에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파우치는 계영배였습니다. 계영배. 술잔이 차면은 꼭 비워라. 그래서 부자가 되니까 부를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의 모습을 임상옥이 보여줬다는 것으로 이제 그 소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영배의 그 진리, three simple rule이에요. 똑같이 do no harms, do good, stay in love with God. 그건 복음적으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해석한 것이고 삶의 진리로 그걸 해석한 분은 그 임상옥 씨에게 준 파우치였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선을 따르자고 하면은 내가 죽은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항상 하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구별되어진다는 겁니다. 선을 따르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뿐이 없다고 요한일서에는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바로 선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첫 번째 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원리로 넘어가면은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상엔 카리스, 소위 말해서 이 카라하고 카리스는 같은 말이에요. 은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가 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pleasure와 joy는 다르다 하는 말을 했어요. pleasure와 joy는 다르다. 성경엔 어디를 봐도 pleasure는 없다. pleasure는 쾌락입니다. joy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걸 혼용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해서 폴 틸릭이 아주 갈파한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쁨의 언덕도 플레이전 힐이라고 번역을 하는 걸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플레이저가 아니거든. Hills of Joy지. 그렇죠? Hills of Joy지. 기쁨이죠.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고는 항변을 하니까 이걸 전화를 해줄까 하다가 그걸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그냥 놔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친다는 건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양반이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귀를 다쳤어. 귀가 다치니까 젊은 청년인데 귀를 다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좀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갔냐면 강남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강남 성모병원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귀가 안 들린다고 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지만 딴 데는 괜찮은데 귀가 안 들리는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을 봤는데 원인이 규명이 안 되니까 GOW라고 쓴 거예요. GOW는 뭐예요? God only knows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명을 쓸 때 GOW라고 씁니다. 병원에서. GOW는 God only knows예요. 그래서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입니다. GOW예요. 그래서 God only knows.
그러니까 병명을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처방이 안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내가 이 젊은데 귀를 못 들으니 이게 어떻게 할 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눈물로써 이제 병원에서, 딴 데는 아픈 데는 없으니까 그걸로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라. 하나님 음성이 딱 들리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이제 그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왔는데 간호사 말까지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귀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갑자기 안 들리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실실 우리 세상 말로 좀 좋지 않은 말이 실실 쪼갠다고 그러죠. 얼굴을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죠.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 이 머리에 이렇게 꽃 꽂고 다니는 사람처럼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실 웃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울다가 웃다가 기쁨이 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면요 울음과 웃음이 같이 나옵니다. 진짜 기쁨은요. 울음과 기쁨이, 웃음이 같이 나오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의 간증이에요. 길 가다가, 그 병원에 복도에 휴지가 떨어 있는데 휴지를 보고 눈물이 나더래요. 휴지를 보고도. 왜 눈물이 나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휴지를 내게 주스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어떤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리 모멘트가 우리에게 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역사한 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면 기쁨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데없이 눈물이 나고 쓰잘데없이, 남들 보기에는 쓰잘데없이 눈물이 나는 것 같죠? 근데 그 눈물의 기쁨의 눈물이다. 그렇죠? 쓰잘데없이 웃고 이런 것들 다 항상 기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키다 보니까 기쁨으로 지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기쁨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자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No. 자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는 주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정말 받아내기 위한 패티션으로, 청원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갈 때는 절대로 그것으로 사귐은 물론 처음에는 있죠. 나중에는 사귐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안 구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과의 사귐으로의 기도가 들어갈 때 사귐의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그 사람에게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 은혜가 충만하다. No, 그렇지 않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그 예배 한번 잘 드린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컨셉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는 내 삶의 무게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내 삶의 무게를. 그래서 내 삶의 무게를 옮기니까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이 오면 그 책임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귐의 기도로 내 어려움을 맡겨버리니까 나는 벗어나니까 기쁜 거예요. 삶의 무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게를 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꾸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 눈에 해결책이 보이든 안 보이든 관계없이 주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켜서 자꾸 transfer하는 거예요. I transfer all my weight of my life in Jesus Christ. transfer to,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모든 어려움, 내 가정의 대소사, 그리고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 어려운 점들, 자녀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옮기는 거예요. 주님 맡으셨습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기 시작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기도할 때는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하고서 딱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그 문제에 짊어지고 가니까 기쁨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면 맡겨드리는 그것이 있을 때 그때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는 하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는 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 말씀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건 뭐로 나타날까?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로. 의와 희락과 평강. 감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소설책 있죠? 소설. 그래서 무인도에 해가지고 혼자 살았던 사람,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죠. 그 사람 그걸 쓴 분이 작가가 다니엘 디포인가 뭐래요.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 같은 그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이 아니다. 로빈슨 크루소 같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에요. 감사의 조건을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게 뭐냐? 항상 범사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하는 거예요. Because of 감사가 아니라 nevertheless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후속적으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인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컨셉트입니다. 후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행적인 감사. 선행함으로 감사를 선행시키로 말미암아 감사가 기적을 낳게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아주 심플한 룰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어떻게 말하냐?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3 simple rules, 4 simple rules 갖고 살아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에게 해를 끼친 자가 있으면 너는 해를 끼침으로 갚을라 생각 전혀 하지 마라. 너는 선으로 악을 갚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래요. 나한테 어떤 싫은 소리를, 기분 나쁜 소리를 탁 어떤 사람이 했을 때 톡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기분 나쁜 소리로 탁 받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뭐냐? 조금씩 그러한 나의 나쁜 습성을, 그러한 세상적인 습성을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나를 묻고 십자가의 말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화하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기분 나쁘고 있어도 다 마음에 묻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때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안 하니까 이건 다 습관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다. 사랑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데, 그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뭐냐? 항상 선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꽃꽂은 사람처럼 항상 실실 웃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뜻없이 어떤 때든 눈물 흘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 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눈물 많은 사람 치고. 눈물 많은 사람 치고 모진 사람 별로 없어요. 눈물 많은 사람 치고 정말 선하지 않은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 못 봤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마르면은, 주여,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서 감정이 상해서 그런지 눈물이 없습니다.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조그만 것이라도 구할 수 있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조그만 것을 하나하나 할 때,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목사로서 저는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목사가 능력이 있어야 돼. 말씀으로 강하게 나가서 그냥 강하게 해서 사람이 딱 변하고 그냥 꼬꾸라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받았던 은혜가 그랬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고, 두루 신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ORU에서는 그런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능력,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파워풀하게 말씀 전하고 파워풀하게 증거하고, 이걸 그래서 말씀에 꼬꾸라지고 이런 것만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을 두고 가면 갈수록 성결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결, 홀리네스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결함으로 나타나고, 성결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한 군데, 이건 꼭 찾아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이, 그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상 가는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기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성결의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게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이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가운데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성결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은 거구나.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항상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생활의 습관이 생활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결함으로 나타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파워가 생기고 영력이 생기고 영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authority, 권세입니다. 삶과
우리의 입에 담겨진 말이 이원적이 될 때는 절대로 능력이 한 번 나타나고 두 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삶과 입에 담긴 말이 같아졌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의 능력을 더 큰 은사를 구합니다. 더 큰 은사를 구하고 저에게 주신 은사도 많지만 더 큰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성결의 능력이, 성결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항상 손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